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그 신화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루는 술신 한문으로 주신이라고 하는 이 주신인 디오니스스가 절친인 마이다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다스 왕이여, 당신이 가장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리이다. 평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마이다스 왕이 바로 이때다 싶어 자신이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디오니시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흔쾌히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횡재의 어안이 벙벙해진 왕은 그 신비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커다란 바위에 자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마치 자기 욕심만큼이나 큰 바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바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황금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신바람이 난 왕은 계속 자신의 손에 잡힐 만한 모든 물건에 손을 대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앉은 의자, 문, 정원의 화초,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 손을 대자마자 모두가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왕의 주인은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전해들은 왕비는 진귀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왕비는 자신을 안기는 왕의 손을 잡는 순간 왕비도 황금 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왕은 자기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왕은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으면 그 빵이 곧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자 왕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왕이 겁에 질려 두려워 있는 사이에 사랑하는 공주가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왕은 사랑하는 공주를 보자 너무 반가워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공주도 황금 동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욕망과 소원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마이다스 왕은 뒤늦게 디오니스 신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들에게 던져진 물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추월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아니라고, 저 여러분은 아니라고 우리는 고개를 저을 수 있어야 마이더스 왕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더스 왕처럼 욕심이 때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소원을 깡그리 짓밟아 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파멸이라고 하는 참으로 쓰디쓴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로 들어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렇게도 기다리던 약속의 땅,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 아이성을 치게 했지만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로 이 전쟁은 끝을 맺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간 실망이 아닙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이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와 사기를 가지고 작은 성읍 아이를 점령하고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전부를 얻기 위하여 진군할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대한 꿈에 제동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이 간직해온 꿈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촉에 깨어져 버린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꿈이 깨어져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한 것은 단순히 아간의 범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큰 성읍 여리고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그 작은 성 하나 정복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간단히 이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출정하여다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강한 민족과 전쟁할 때도 그랬고요. 아무리 약한 민족과 전쟁할 때일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갈 때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곧 군대를 파송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경험만 앞세워 살아가는 것, 이게 패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인생의 패배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식과 경험과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과 상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창피한 것과 같은 불행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인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시시콜콜한 것까지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묻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이성의 실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요, 이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창피할 만큼 아간의 범죄가 그렇게 큰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워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어기고 여리고성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쳤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입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로 계산을 하면 아간이 훔친 것은요, 은이 600돈, 금이 150돈,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투 한 벌입니다. 요즘 금값이 꽤 올랐습니다. 연중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금값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청주 선암교회 전금당, 청주 본정통에서 전금당을 하는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이 어쩐 일이냐는 거예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장로님 금은방을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장로님 한 돈에 얼마입니까? 장로님 은은 목사님 4,000원입니다. 야, 4,000원을 잡는다고 하면 아간이 훔친 은덩이는 우리 돈으로 현 시세로 얼마입니까? 240만 원. 금값은 장로님 한 돈에 얼마죠? 금값이 한 목사님 3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4,500만 원 정도. 그리고 고급 그 당시 외투 한 벌이니까 우리 돈으로 요즘 치면 한 200만 원 정도 잡는다면 넉넉히 잡아서 아간이 훔친 모든 총액이 5천만 원 정도.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데 뇌물로 받는 게 여러분 5천만 원 맞습니까? 수십억 받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5천만 원은요 별것 아닙니다. 분명 아간의 범죄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간의 그 작은 범죄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 범죄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작은 죄를 크게 벌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탐욕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파멸의 순간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파멸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우리 주님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가는 작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생명을 이루는 불행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작은 것이 커져서 결국은 우리의 생애 바퀴까지 불사르는 엄청난 것으로 커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그 정과 그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천국을 창조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버린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는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거룩한 여러분 욕심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들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악을 골피하기에 빛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범죄에 저질렀던 아간, 그의 욕심은 자신의 귀한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생에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